우리가 잘 되고 또 기도하면 더 잘 되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이 믿음,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믿음. 그런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증거, 확증. 그러니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는 것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보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죠.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사실 어려워요. 혼란하고 하여튼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그의 나이 한 15세, 16세 정도, 15세 정도 되는 나이에 다른 나라,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 여러 많은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소년이죠. 그리고 그는 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한 70년 정도를 포로 생활한 거예요. 포로 생활. 참 쉽지가 않겠죠. 포로.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놀 때 보면 이렇게 막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가끔 그런 놀이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해. 내 힘으로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민족에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가끔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포로로 끌려가면 다 막 죽음도 당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그런 삶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의 나이 15세 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있는 총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4명의 왕이 바뀌어져요. 4명의 날. 그러니까 똑같은 왕에게 좀 이쁘게 보이고 잘 보여서 너는 좀 쓸만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 같으면 그 나라의 왕이나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도 바치고 막 아부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막 저기하고 고발하고 막 이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매국노, 친일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고 그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그게 보편적인,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내 목숨을 유지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못된 나쁜 행동이나 나쁜 이런 언행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에 이방민족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왕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를 모함한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노예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네? 이래서 되겠어? 안 되지. 다니엘을 죽이자. 라고 해서 모함을 만든 거예요. 이 나쁜 꿍꿍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 즉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현실 앞에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 실패할 거고 그렇게 살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 결론은 그는 많은 사람들께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라도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타협하고 현실 속에 안주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니 작은 거라도 아니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삶이고 모습이다라면 나는 내가 조금 손해볼래? 내가 조금 어려움 겪을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한, 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 상황을 바꿔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벌을 주자.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하는데 문을 좀 닫고 사람들이 보지 않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 뭐 어떻든 상관없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 창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닫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 할 것 같은데 닫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닫아. 그러니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 좀 어려움을 겪어도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창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고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 우리 육신의 창문, 우리 눈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창문을 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있나? 이것은 믿음의 창문이에요. 믿음의 창문. 어떤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창문. 지금 나를 노리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적군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창문을 열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창문을 열었던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는 공고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누가 나를 건져내줄까? 누가 나를 건져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공고하고 내가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그 어둠에서 사함을 잊게 되어지는, 즉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은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의 창문, 이것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영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할 수가 없어요. 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믿음이 분명했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 15살 포로로 끌려갈 때서부터 80세의 나이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하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저 사람 무너뜨릴 거야. 저 사람 넘어질 거야. 저 사람 쓰러질 거야. 저 사람 실패할 거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건져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 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창문을 열었나? 바로 소망의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어떤 소망? 하늘 영광을 향한 소망의 창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내 집도 아니고 내 본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지금 이 땅의 삶에 미련두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목숨의 경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이 땅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이었던 거죠. 자신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험하는 이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니까. 지금 이 땅을 8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뭐 상관이 없었던 거죠. 상관이. 다니엘에게 열린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열린 창문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창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아주 그냥 이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평생 그냥 먹고 사는 데 치지고 볶았어. 후회와 그런 세상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인생. 그런 인생은 뭐예요? 한평생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는 일, 이 땅에서 좋은 것 가지는 일,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을 위해서 삶는 일. 그런데 보면 이 땅에서 자신이 얻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이 땅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땅이 아니라 노예였을 때도 총리가 됐을 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잠시 잠깐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저 천국에. 그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창문을 열고, 소망의 창문,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의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세상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이런.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좋아지던가요? 잘 살아지고 풍요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세상에 바라보고 소망 갖지 말고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는 하늘나라 보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줘야죠. 다니엘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내가 갈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좀 공경에 처해도 괜찮아. 그 어려움, 그 공경, 그 시험 다 지나가.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백성, 저 천국 백성이야 라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려워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넘어져도 쓰러져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그게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소망의 문,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믿음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소망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은 사랑의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도 바라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던 거죠. 내가 지금 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어느 곳에 취업하는 이유도, 내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는 이유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창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설령 그가 그렇게 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보고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창문을 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한국사, 기독교 한국사 이런 데 보면 신앙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왜 그래요? 그분들의 죽음을 보고 아유 미련하게 잠깐 어려움 좀 모면하려고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서 좀 살아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분의 모습, 일본 사람들의 그런 총칼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어진 그들의 모습, 모진 고문과 모진 그런 학대를 통해서 죽어진 그들의 모습 보고 아이 미련해. 아유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신앙, 그분의 영적인 삶,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노예로 끌려온 그 유대인들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이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다니엘은 이 사랑의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창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니엘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과 같지만 그는 충분한 마음, 충분한 믿음으로 그 모습을 행했었던 거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이 있었어요. 열린 창문이. 그 창문 앞에서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그런 무력 앞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창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향한 그런 믿음의 창문, 그리고 하늘 영광을 향한 그런 소망의 창문,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 그런 창문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창문이 있나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창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세상 것 의지하고 육신의 것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굽신거리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앞이라면 나는 믿음의 창문을 소망의 창문을 사랑의 창문을 과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열며 살아가리라. 이런 소망과 이런 결단과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창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빛을 두고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햇빛도 들어올 수 없고 시원한 공기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공기도 들어오고 따뜻한 그 햇빛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와 나의 것이 돼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 나를 무너뜨리려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의 창문을 닫고 나만 살아보려고, 나만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믿음의 창문을 열고, 소망의 창문을 열고, 사랑의 창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